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고 잘 알고 계시죠? 네, 스티브 잡스 이미 이제 고인이 된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스티브 잡스가 했던 연설을 또 듣고 또 그 연설 가운데 그 스티브 잡스의 정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했던 그 연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stay hungry, stay foolish, 네, 라는 그 단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던 연설입니다. 특별히 암 판정을 받은 후에 했던 연설이라 더 많은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선사한 것 같습니다. 그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하려는 것을 할까? 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 청소년 시절부터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내가 오늘 이 하루가 나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내가 계속해서 할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NO, 아니오 라는 그 답이 며칠째 계속되어진다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등을 통해서 창조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스티브 잡스, 이미 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있는 이 스티브 잡스의 성공 비결을 무엇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을 꼽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대했던 그의 삶의 태도가 성공의 비결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다음 같은 문장을 입술로 내새기며 가슴에 새겼다고 합니다. 만일 하루하루를 당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당신은 분명히 옳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치열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신은 분명히 옳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거짓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 무례하게 행동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허투루 시간을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상대를 속이고 진실을 감추는 것은 또다시 내일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가 일상화되다 보면 자신까지 속이게 되고 결국은 거짓된 인생으로 비참한 생을 끝마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31장은 누구의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까? 사울 왕의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사울이 토해놓는 이 고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사울이 지금까지 한평생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한 결과 살 소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을 따르는 부하에게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자신을 따르는 부하에게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무엇이었죠? 나를
찌르라, 나를 찌르라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 블레셋 이방인들의 손에 죽는 그 수치만은 당할 수 없다고, 그러니 빨리 나를 찌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사울은 죽는 순간 그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한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마저도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웠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울은 죽음 앞에서도 누구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 했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그 영광과 자신의 이름 위신을 내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죽을 수 없다고,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부관에게 명령을 했지만 부관이 머뭇거리자 자신의 칼을 뽑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겸손히 엎드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했던 적이 있었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구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했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끝내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았으면 뭐합니까? 할례 받지 않았던 이방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죽을 수 없다라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았으면서 죽을 때만 그럴듯한 종교적 고백을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주겠습니까?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여러분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이 편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배워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이 편을 마지막 사울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 했죠? 누가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 네, 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저버릴 수 없다라고 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기억하고 계시죠?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나단과 다윗이었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앞으로 가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 요나단이 블레셋 그 진지로 이렇게 건너가자 했던 이 상황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요나단이 누구와 함께 자신의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국경 수비대,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를 치자, 그쪽으로 건너가서 그들의 목숨을 우리가 치우자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국경 수비대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협곡 있잖아요. 협곡인데 이 협곡에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다 바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바위 협곡을 지나가서 그 산봉우리 높이에 있는 그 블레셋 국경 수비대를 치자라고 그렇게 부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정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협곡을 지나가겠습니까? 이미 그 산봉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다 보고 있죠? 지나오는 요나단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협곡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협곡을 길이 멀더라 한다 하더라도 협곡을 돌아서 정말로 그 뒤로 돌아서
갑자기 기습 공격하는 것이 정말로 어떤 전략적으로 맞는 행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블레셋 국경 수비를 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할례가 무엇인지,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례의 정신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할례의 정신, 그 할례의 정의가 무엇이었죠? 할례의 정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할례의 정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전투력을 높이는 것보다, 칼과 창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 너의 인생, 너의 앞으로 생명이 세상이 자랑하는 군사력, 경제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 너의 생명은 누구의 손 안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다. 너희의 앞으로의 인생 미래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너희들 언약 백성들의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정신이었습니다. 블레셋을 향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잘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 눈에 보이는 무기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나단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 부분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 중심 그 믿음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도 하고 있어요. 우리 좀 지나가서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추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이해하고 계시죠?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서서 했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갖게 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맞짱을 떴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짓밟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짓밟히게 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그 블레셋 사람이 이 골리앗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용한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사용했던 할례 받지 않은 자, 사울이 이해했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또한 요나단이 이해했던 하나님,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십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할례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한평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사울에게는 돈이 필요했고 권력이 필요했으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휘둘리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
세상을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그렇게 좌지우지되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기에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마저도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할례 언약을 이용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그 사울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J.I. 패커라는 신학자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런 책을 J.I. 패커가 쓰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예리한 수술용 칼날로 정확하게 이렇게 그 저자가 집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 J.I. 패커가 오늘날 그 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곧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진리 및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그 소통하고 있는 그 무지에 오늘날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있는지 사무엘 제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넘어가서 사무엘상 31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지금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어떠한 치욕스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배임을 당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울의 시체가 온 블레셋 그 지방에 돌고 돌면서 수치와 그 모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사무엘 제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식품 챙겨 먹으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편안한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정당한 바른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고 있는 요즘 같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계십니까?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잘 나가는 왕이 아니었어요. 나라의 원수인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고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계속되는 고난이 찾아오고 계속되는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 때에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어떤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진짜 모습, 자신의 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고난과 시련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의 그릇이 더욱더 넓어져서 호수와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지금도 마음이 간장종지처럼 너무나 작고 너무나 그렇게 작은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변해버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 자폭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에 바짝 붙어 있듯이 날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했던 그 고백,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돈과 학벌과 멋진 외모가 있어야 대접받는 세상이에요. 왜 세상은 돈이 있어야지, 또 학벌이 있어야지, 스펙이 있어야지,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지 대접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죄에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 오염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죄에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죄의 방식에 따라 작동되는 원리가 뭐라고요? 보이는 대로 돈을 가진, 또한 스펙을 가진,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만 대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사랑도 정도 피도 눈물도 없는 정글과 같은 세상이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한된 자원을, 또한 한정된 돈을 더 많이 나 혼자만 독식하기 위해서 지금도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발음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총성 없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어찌하든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앞으로 어떤 직업을 우리 청년들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지금까지 직장을 구하면서 또 직장을 알아보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직장을 찾고 또 구하셨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셨습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으로 이제 시집장가 보내게 될 텐데 어떠한 기준, 무엇을 기준 삼아 여러분의 자녀의 그 결혼 문제를 여러분 다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는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이었습니까? 스펙이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외모와 집안, 세력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울만 실패했나요? 사울만 비운의 인생으로 끝나버렸습니까?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걱정과 염려에 파묻혀 절망 속에 호적거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정말로 힘과 능력과 기쁨을 주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 무엇을 남길 것인가, 삶의 마지막 순간 무엇을 남길지를 사울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누구를 믿어라? 사람을 믿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보상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어떤 보상을 받아 누리셨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전쟁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만이 예수의 사랑을 맛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 내 삶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다가오지 아니하면 내 삶은 공허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셨기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잖아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나가는 그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보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참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의 피부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축복으로, 보상으로 느껴지십니까? 왜 대답이 없죠? 보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지도에 따라 이제 애굽의 통치, 애굽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이신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은 잠시뿐, 뒤에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 바로의 군대가 병마를 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노라 하면서 그렇게 쫓아오는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떡하니 있습니까? 홍해 바다라는 그 큰 장애물이 눈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멈추지 않고 자신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준 누구를 향해 원망합니까?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해 정말로 계속해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그 원망을 쏟아놓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뭘 먹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러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으시고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누구를 신뢰해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제발 좀 조급해하지 말고 제발 너희의 힘으로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문제를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그토록 자랑하는 돈, 권력, 그러한 스펙, 능력이 우리 손에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가운데 저는 목사님 돈밖에 없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돈밖에 없어요 이런 분 계세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가운데 목사님 저는 세상 그 어디에 내놔도 저의 스펙은 딸리지 않습니다 라는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스펙이 딸리고 능력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친구 다 날 버리고 세상이 다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출 수 없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하죠? 이름을 남긴다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라지게 될 텐데 이 땅에 여러분 이름 남기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여러분이 죽게 되면 100년 지나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기억해 주지 않을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름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결국은 안개로 결국은 먼지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이름 석자 누구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 하나님만 내 이름 석자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 이제는 환경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제발 제 조건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그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암송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 말씀 암송하지 못한 성도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성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네, 99%만 염려하지 말고, 아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2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꽃피는 봄날이 오면 들로 산으로 놀러 가자.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고요. 더욱더 납작 하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자고요.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누가 지켜준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누가 지켜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앞으로의 미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여러분의 생애, 복된 여러분의 미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